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고 4절 말씀 전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며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울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통치자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행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주의 은혜 아래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분쟁의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개척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일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뒤돌아서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교회는 이루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파가 있었고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러니 한 교회 안에 분당과 파당을 짓는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억해주고 점심 먹자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오늘 뜬금없이 신협 이사장님이신 안준산 장로님이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를 부른 건 아니고 감리사 선거에 나오신 김종필 목사님을 부르시는데, 김종필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당진지방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두 분 중에 제가 거기 끼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신협 이사장님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더군요.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누구에게인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여러분 그 은혜가 늘 기억되는 사람들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4장에 와서 충성된 일꾼들이 이루어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맡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맡은 게 뭐냐? 오이코노모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여주신 오이노코모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다시 한 번만 따라 볼게요. 오이코노모스. 맡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꾼이 고상하게 쓰였어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꾼이란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한 노예. 다른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들렸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부른, 그냥 좋은 말로 했을 때는 일꾼이고, 그 의미의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종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은요, 예수님의 종임을 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배에 노젓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붙들려 와가지고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위에서 채찍 들고 때리는 사람에 의해서 명령하면 그냥 배 밑창에서 순종하고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었다는 거죠. 배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를 져야 되냐면요, 배 젓는 사람들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한 박자라도 놓치면 잘못되죠. 방향이 틀려져 버려요. 오늘 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척의 배가 원만하게 행진하기 위해서는요, 노젓는 사람들의 일치된 순종과 일치된 동작과 일치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이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의 인정함이나 가치로 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누구에겐가 판단받는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본의 아니게 판단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죠. 구설수에 오르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린다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판단받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이냐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판단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기를 판단해 주시는 분은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자기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게 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참 기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참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판단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볼로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더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빨간색으로 빛을 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건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차원이 다 다른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 들어서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꾼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요?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하시고 평가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에 늘 합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고요. 자신의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비밀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부르심에 합당한 노예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자,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만 이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도는 자기가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주님의 일꾼, 그래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분이니까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나도 함께 왕노릇하고 싶은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9절 말씀에 여러분 평상시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림받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받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 좀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는 이런 거 익숙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뭐냐?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벼랑 끝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애쓰며 한 발짝을 나갈 때마다 눈물로 나아가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분통하는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세우신 사람처럼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만약에 이런 길이라면 나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조금 잠깐만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의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야, 믿음 잘 지키고 있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있지? 오해받고 서럽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변함이 없지?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말로만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뉘앙스가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마치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 삼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구경거리 삼으시고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몰아치시게 우리의 삶을 다뤄가실 때, 그래도 주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부르심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일꾼이고 이게 종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해 있지만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세요.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영한 힘이 드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처럼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네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네요. 이런 성도들,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건 아닐까요?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신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호렙산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기도회가 시작하는 날부터 성도들이 아프고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고 넘어지고 정말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가 여러분 어느 때부터 이렇게 정말 치열한 저항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이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부름받은 제자인데 주님께서 마치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여기시면서 죽이기를 작정한 자같이 고난에 때로 밀어넣으세요. 견딜 수 있어요? 남의 고난받는 건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삶의 벼랑 끄트머리에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겨내는가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의 두 번째 측면, 교회 일꾼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고난이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미지. 첫째는 일꾼,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셨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왕이 된 것처럼 누구를 줄 세우고 하고 있는 모습에 섭섭한 마음을 들이면서 자기가 투사나 검투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로마 장군들이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 장군은요, 개선가를 부르며 도시에 입성합니다. 말을 타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월계관을 쓰고 그 도성에 입성하게 되면 수많은 성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장군들이 지나고 나면 뭐가 따라가냐면 전리품이 따라가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이 누구였냐면요, 노예였어요. 그 노예들을요 또 잘 훈련해가지고 강력한 검투사나 투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개선장군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들은 끌러가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검투사로 써먹고 콜로세움 유명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면서 야수들과 야생동물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죽이느냐 죽느냐라는 싸움을 싸우는 검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이미 노출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고난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길어요. 근데 일부러 좀 넣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왜 우리를 주님을 위한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길 바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지만 박해를 받아도 참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다.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표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13절 말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또 마치 목욕탕에서 밀리는 때와 같은 존재, 이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난 받는 종으로서 내가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 일꾼이 된 것, 예수님의 종으로 삶이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일꾼에 대한 종의 모습, 또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미지로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권면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같은 거,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다 100번 양보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의 마음으로서 스스로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거나 시험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고 내일 새벽도 마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서 마치 그 종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낭떠러지에 내버려 두시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시험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그것을 이기고 뚫고 돌파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수만 일만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뭐가 달라진 게 보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낸 VIP 명단을 저렇게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완성됐을 것 같은데 저렇게 보아스와 야긴처럼 주님의 강단에 올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성장 과정에 있다면 부모의 충고와 교훈을 제대로 받고 성장하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죠. 싫은 부모님의 소리도 잔소리도 교훈을 잘 받고 난 아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라, 순종해라.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축 기간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낳고 그들의 영적 아비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에 일만 스승이 많지만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쳐요. 20절, 21절 읽고 마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 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를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종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꾸 일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은 안 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나를 평가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능력에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종이 되고 주님 앞에 고난받는 종이 되고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낳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